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나타난 연약함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쟁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분쟁의 소지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2장 1사절에서 하나됨을 명령했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또 다툼이나 분쟁 가운데 있으면 사탄 마귀가 틈을 타서 교회를 더욱 분란을 일으키고 결국 교회의 그 목적을,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명령하고 겸손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계속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에 대한 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으로 나타나시는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여기 그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말씀 또 1절에서 11절의 내용 또는 그 이전의 말씀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이렇게 여러 수식어가 있습니다. 수식어가 있는데 결국 하나의 겉면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사랑한다는 그 단어가 그냥 말뿐인 단어가 아닙니다. 현지에서 쓰는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했잖아요. 이 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에 이 사랑하는 이 표현은요.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그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져서 정말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그 친근함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권면의 핵심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참 이 단어의 느낌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느낌이 너무나 좋은데 그러면 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원은요,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 그런데 여기서 구원은 무엇이냐, 이렇게 보면요, 칭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칭의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의롭게 됩니다.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화와 또 영화가 있는데 칭의가 아니라면 성화와 영화입니다. 영화라면 종말론적 구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화, 핵심이 성화인데 이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게 변화되어진다 이렇게 한자를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이 성화인데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고 변화해 가는 과정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면요. 어느 정도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진다 할 때 이 정도이면 되었을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성화 구원은요, 이 정도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해가는, 성숙해가는 진행형만 있을 뿐입니다. 이 성화 구원을 영적 성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변화, 그 영적 성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사람 대 사람의 비교해서 이 정도이면 되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은 사람과의 비교해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표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름질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기준으로 해서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기준을 두지 않으니까 자기나 다른 사람에게 기준을 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타하고 교만이 옵니다. 그리고 비교가 와요. 비교, 교만, 아주 악한 사탄마귀의 속성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버리면 이런 비교와 교만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표도가 있는데 이미 이뤘다 말할 수가 없어요. 앞에서 겸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겸손의 깊이를 다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한 겸손까지 나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구원을 이루려는 것은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권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건가? 영적인 성숙,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건가? 앞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원어적인 표현으로는요, 더욱 복종하여, 내가 있을 때처럼 또는 내가 있을 때보다 더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이루는 것은 복종입니다. 순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순종, 복종, 그러면 누구에게 대한 순종이냐, 누구에 대한 복종이냐가 또 이 말씀에서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첫 단계는 수직 관계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복종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에서 이제 사람과의 순종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서로 간에 순종하고 복종한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는 원리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상태, 믿음의 스타트는 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스타트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온전한 성화,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믿음의 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년 돼보세요. 변화가 없습니다. 성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면 나빠졌죠. 주님이 주인 되지 않은 가운데서 믿음의 여정들, 그 연수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더 많은 죄를 쌓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 할수록 더 많이 죄를 지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거슬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선택하고 그런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져야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은 그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어져서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때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이 아닐 때 그 삶의 모습 또는 믿음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또는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종교인에 불과했을 수도 있어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신 예수님께 날마다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구원, 그 성화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되어져야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순종이 되지 않는 신앙인은요, 매일매일 부딪힙니다.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았고 또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이 든 것입니다. 날마다 버거워요. 이 순종은요, 자동차 바퀴를 예를 들면 겉바퀴입니다. 검은 부분 있잖아요. 바퀴의 검은 부분. 검은 그 고무 박힌 그것이 없이 사각으로 된 이것이 있다고 보세요. 이게 굴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턱 걸립니다. 턱 걸리고 턱 걸리고 턱 걸리고 턱 걸려서 그게 힘들잖아요. 턱 걸리는 거, 그거 충격, 아픔. 왜 이리 힘들어? 또 턱 걸려. 속도를 내려 하면 어떻게 되죠? 살이 다 부러져 버리죠. 이게 신앙이 망가져 버립니다. 내 힘으로 굴러갈 수 있을까요? 못 굴러가요. 순종하면 쉽게 굴러갑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어야 되거든요. 내 자아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순종하면은 신앙생활에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요. 휘바람 불면서 이렇게 굴러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요,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가운데서 룰룰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힘겨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아.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날마다 힘겹습니다. 순종을 잘하는 분들은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감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설레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요, 지루하고 딱딱하고 힘겹고 이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날마다 설렘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과 더불어서 소망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들었죠.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 두렵고 떨린다는 이 표현을요, 한 단어로 하면은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이 경외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요, 결국 내가 나타나고 이 결과는 그만으로 끝나버립니다.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 변질이 일어날 수 있어요. 경외를 하면은 이런 변질 내지 위험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향해서 늘 기도하는 것, 가정에 가서 가정 예배 드릴 때 항상 그 본문을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외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에요. 청년들이 결혼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1번.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가 되면 그 가정은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두렵고 떨림이 어떠할 때 생기느냐 보면요, 먼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모르는데 두렵고 떨림이 생길까 이거예요. 하나님 경외가 생기겠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전지전능 등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내가 알 때, 이 알미,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 때 내 안에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경외 의식이 생깁니다. 대부분 교만하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몰라요.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다가오지 않으니까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말씀이나 기도할 때 늘 첫자리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도 묵상한다고 할 때, 읽을 때, 들을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먼저 적용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것을 적용하고 다른 것을 묵상했어요. 그러면 결국 나가 나타납니다. 내면의 질서가 다 깨져 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나 망하게 되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나 죽게 되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을 배웠어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근데 자신을 보니까 부정한 백성이에요. 죄 많은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을 감히 배웠다니 나는 죽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입니다. 하나님을 배웠다. 천사를 만났다 그러면 나 죽었다 이렇게 하고 막 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신약시대에서는 이런 의식이 너무나 약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교만이 쉽게 나오고 불순종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의식,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은 꼭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 존전에 있습니다. 사실을 의식하는 것이 없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진리인 것을 의식하는 것,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렵고 떨림, 그 경외가 나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의식, 임재 의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의 죄악된 실체,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교만하게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갔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내주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도 알고 자신이 죄인인지도 알고 자신의 어리석음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교만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늘 두렵고 떨림에 그 경외 의식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건 없건 상관하지 않았어요. 두렵고 떨림, 이 경외가 자신을 지키게 했습니다. 나를 알 때 그래요. 나의 연약함을 알 때. 근데 두렵고 떨림이 없다 하는 것은 나를 모르는 거죠. 교만하다, 나를 모르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 나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나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어떤 나를죠? 하나님 앞에서 나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나, 성령님 앞에서의 나, 이 나를 알 때 두렵고 떨림, 경외 의식이 건강하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종에 승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온전히 삼고 주님께 늘 순종해 나가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날마다 주님 앞에 있는 존재임을 의식하고 주님이 어떠하심을 알고 나를 알면서 하나님 경외로 나아가는 그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이룹니다. 거룩한 변화, 성화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